신앙생활을 빗대어서 이렇게 어떤 예화를 어떤 분이 하는 걸 듣고 마음이 좀 뭐랄까요? 그 말을 듣고 섭섭하다? 아니면 그 말이 좀 생각나게 하는 또 마음에 담게 하는 일화가 있어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등산을 갔다 합니다. 등산을 가다가 실족해가지고 다리를 헛디뎌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답니다. 떨어질 찰나에 어떤 튀어나온 가지를 붙잡고 칵 매달리고 있었대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당연히 살려달라고 외쳤겠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막 살려달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니까 소리 크게 외치면서 살려달라고 했대요. 아무리 고래고래 고함을 쳐도 인기척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등산 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회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다시는 하나님 정말 살려준다면 한 번만 살려준다면 온갖 소원을 다 이야기했겠죠. 온갖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말을 다 했겠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답니다.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했더니 네 하나님 무엇이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손을 놔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굳게 붙잡겠다. 놔라 그랬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더 크게 소리치면서 사람 살려 그랬답니다. 그 말을 듣고 그게 뭐 나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 가운데 육신의 체질화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체질되지 않는 상태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또 많은 성도들이 또 현장에서 그렇게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체질화된 그것에 더 인도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예화를 들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 강단 말씀과 같이 우상과 싸우는 전도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밋 전쟁에 승리하는 제자라고 그랬고요. 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따라가면 되느냐면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에 결론 나지 아니하니까 많은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추종했던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인가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상과 싸우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방 앞에, 많은 열왕 앞에 복음 전할 서밋 전쟁에서 승리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좌절하거나 거기에 동화되거나 실패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속에서 사탄과 우상을 뭐하라 그랬어요?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왜요?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모든 사람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금 전 나라 온 세상을 우상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기도 속에서 뭘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플랫폼이 되는 망대. 보좌의 빛을 발하여 모든 사람을 나오게 하는 파수망대.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현장을 살리는 안테나. 이 하나님의 망대 세워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 정도의 그릇이 안 되죠, 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축복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믿으면 되거든요. 안 믿어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세 가지의 뜰을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광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세워지도록 이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업에 빛과 소금의 망대가 되는 이 축복을 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디에다가요? 내가 하는 업에. 예수 따라가는 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기도 속에서 사탄과 우상을 무너뜨리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세 가지의 뜰의 망대, 업 위에 빛과 소금의 망대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6장을 건너서 7장에 왔습니다. 근데 6장과 7장 사이는 수개월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7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은 이제 6장에서 7장에서는 이제 긴 시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패되고 부주리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하니까 못 알아듣고 그 기득권자가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로 가시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유대 민족 큰 명절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제 맥추절이 수장절이 꼭 초막절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기념을 하면서 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온 성인을 모이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이거든요. 초막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 감사주일. 예, 그런데 3절 보세요. 그 형제라는 것은 누굴 말하냐면은 예수의 형제들 말합니다. 예수의 형제들을 보면은 야고보가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죠. 그 저자인 야고보가 있고 요셉, 유다, 또 시몬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그 이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까지 일어났던 본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직접 보여주신 그 기적 표적과 기사가 있었잖아요. 쉬운 예로 뭐 포도주를 만든 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사건, 말씀으로 우리가 또 지난주에 봤지 오병이의 기적, 물 위에 걸어오는 것, 뭐 등등 그 모든 그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왜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촌동네거든. 유대는요 말 그대로 핫플레이스, 핫
핫한 동네, 사람들이 많은 왕래하는 그 동네, 예루살렘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명동,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거기. 거기 가서 이와 같이 당신의 행한 일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실 보고 더 많이 일들이 일어나겠죠. 사람들이 따라다니겠죠. 그렇죠? 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죠? 드러나야 자기 하는 일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야 자기 하는 일이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당사자인 것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예수가 한 행위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딱인 것 같아. 그냥.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죠. 표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을 추종하며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면 좋겠다. 거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친동생인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팔 잡히는 겁니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를 믿는 그 이유를 그냥 단순히 육신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은지도 모릅니다. 기복적인 신앙, 또 토속적인 신앙 색깔을 띠고 좀 더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 잘 살 것 같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 같은 그 착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그 형제들까지도 그냥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에 우리가 왕의 친형제로서 뭔가 얻을 그 동기가 부여되니까 예수님 저 사람 많은 저 유대 가서 예수님의 그 행한 일 보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때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때. 그러나 우리의 때는 예수님이 완성하고 부활하셔서 그 완성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때는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대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다 완성한 그 그리스도 사역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24 하면 돼요. 24. 7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데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예수님이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마귀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이렇게 직접 직역을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받듯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악하니라 그러잖아요.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근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제 예수님이 그 명절에 올라가십니다. 나중에는요. 같이 안 올라가신 것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에 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표면적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을 바라고 말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만연했던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려면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그 선지자가 되는 그 우리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나오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실 당시까지가 약 300년 넘게 그 기간에 있었어요. 성경사는 그거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아무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 말을 할 선지자들이 안 나왔으니까 그만큼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헬라 문화는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전 세계에 길을 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 지배했던 것이죠. 그중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유대 민족에게는요. 그러니까 더 똘똘 뭉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덜 섬겼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똘똘 뭉치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 자,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하자. 이게 자연적으로 뭐가 소외가 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망하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인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약속한 것인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를 압제했던 저 로마 강대국, 저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를 이 땅의 최고의 민족으로 최고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통치자로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을 통치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구약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로 오실 것이다. 그 능력을 소유한 자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 능력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서 국권을 회복할 지도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정치적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정치적인 지도자야 된다라는 사상이 그들에게 박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예수님 요 촌동네 갈릴리에 있지 마시고 저 번화가 거리 유대 저 유대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행한 그 일을 보셔서 그러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53장에 오실 메시아는 어떻게 온다고요?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실 메시아는 흠모할 것도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 아니라 저 마국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오신 메시아를 봐야지 자기가 그려놓은 메시아의 기준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 형제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을 받기 위한 고난,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러고 그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받는 모든 수많은 고난은 다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의 죽음은 다 우리를 위한 죽음인데,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인데, 그는 반드시 죽으시려고 와야 돼요. 겸손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드려지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몰라본 거죠. 알 수도 없겠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화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추앙할 만한 그 뭐랄까요, 외풍이나 그 품새나 모든 것이 화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만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알아보더라. 그래서 그는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오셔야 됩니다. 창세 3장 15절로, 출애기 3장 18절 피제사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성경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경대로 말씀 그대로 세상을 복음화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과도 성경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죽어도 우리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 세상 살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 말씀을 토대로 이 그릇된 메시아관이 아닌 우리가 올바른 메시아관, 즉 메시아관은 뭡니까? 구원관과 똑같은 것입니다. 메시아관은 뭐와 같냐면요,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메시아관을 알았던 형제들과 달리 저와 여러분은요, 새 시대를 살리는 제자로서 올바른 언약, 정확한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시작하는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새 시대를 시작하는 제자들. 그러면 새 시대를 시작하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은 시간이 가면서 그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받은 민족이 가장 큰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새 시대를 살리는 제자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정확한 언약 붙잡고 눈에 안 보이는 망대, 이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랬고요. 이번 주에는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안에 그것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체질대로 살아갑니다. 체질대로. 어떤 랩런트가 포럼하는 거를 이제 들었는데 꼭 나를 향해서 하는 말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하고 살게 됐는데 어머니가 이제 복음 듣고 너무 좋으니까 따라다니면서 말씀 그 공부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다락방 현장에서 따라다니면서 봤대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막 살아나고 좋아하고 막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야, 오직 그리스도인가 보다 하는데 집에 오면 전혀 딴판이라는 거예요. 집에 오면 한숨만 쉬고 밥을 먹어서 죽겠다고 그러고 밥 먹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 먹으면서 한숨만 쉬고 밥먹을 먹으면서 죽겠다는 말만 하고 네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고 이 친구가 랩런트가 뭐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현장 가서 사람 만나면 오직 그리스도인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생활 보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안 믿어진다는 거죠. 왜? 이면적인 색깔을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실패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이제 회복된 걸 이제 들었습니다. 이것이 안 세워지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올바른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어요.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옳은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바꿀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꿀 것을 말했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복의 개념.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최고의 복인데 우리는 육신의 복만 추종하잖아요.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등등 하면서 복의 개념을 바꿔주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은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남의 그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뽑아라. 그리고 형제들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등등 그러면서 예배의 정의를 다시 말씀하시죠. 예배 축복에 대해서. 그 우리 안에 사단이 만든 망대들이 있어요. 그걸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의 잘못된 기준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바꿔야 돼요. 또 올바른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뭐가 남았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 가서 제자 삼아라.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에 남은 것은 뭐를 향해 가야 돼요? 세계 복음화 현장 속에 있는 제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가도 되겠죠. 근데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하나님이 하시고자 정확한
미래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세우도록, 이 사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내어서야 돼요. 그리고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뭐에 도전해야 되느냐면요,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상관이 없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으로 기호를 세웠죠.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죽음이 와도 상관이 없는 그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 저 잡혀간 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제자들이 기도 속에서 그 현장을 살렸다는 것이죠. 여기 도전해라. 죽음과 환난에 상관이 없이 기도 속에 도전해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정확한 성령의 인도받고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여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도록 기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6절, 사도행전 19장 21절, 막혔는 자는데 마게도냐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정확한 응답을 받는데 이 응답 받도록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릇된 메시아를 갖고 있으면 이게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 안에 세우셔서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현장을 승리하시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 시대를 살리는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눈에 안 보이는 망대부터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바꾸고 하나님의 우리의 남아있는 것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전도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